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언약의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한 100명이 부른 것처럼 아주 힘있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서 좋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역사의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교회사에 어떤 사람으로 기록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로 기억될 것인가. 여러분 자녀들 다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제 메시지를 받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 사탄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이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언약이 가장 연약한 사람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니까 함이라는 사람을 사단이 공격을 했잖아요. 이 함은 노아의 가족 중에서 가장 언약이 좀 약한 사람이죠. 그리고 뭐가 강하냐면 율법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로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와서 자기 형제들과 또 자기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 후대를 실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확실한 사람까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확실한 사람까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함이 가장 연약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함을 공격해서 함을 통해서 셈과 야벳까지 무너뜨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을 찾아가서 자기가 본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제 이 사단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셈과 야벳이 자기들의 겉옷을 가지고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자기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덮어줬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복음. 제가 조금 세속적인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셈과 야벳이 사단을 쪽팔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사단을 쪽팔리게 만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처럼 사단의 전략에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사단을 쪽팔리게 만드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탄을 꺾는, 그러니까 이 사탄을 꺾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허물을 덮어줘 버리는 거예요. 아마 셈과 야벳과 같이 여러분들이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만 된다면
교회 안에 90% 문제는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셈과 야벳처럼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 허물을 덮어줘 버리면 사단이 쪽팔려 가지고 더 이상 공격을 못합니다. 제가 쪽팔린다는 소리를 지금 하는 이유는 각인되라고, 사단을 부끄럽게 만드는. 아멘. 사단은 완전히 그래서 이제 복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셈과 야벳에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끝내줘 버리면, 덮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가정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90% 문제 없어져 버립니다. 사단의 공격을 완전히 차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거의 대부분 지금 여러분 뉴스 보시면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진짜 겁도 없어요. 전부 정치인들 보니까 함 후손들 같아. 진짜 셈과 야벳과 같은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셈의 후손들 같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정치를 오래 하면 할수록 그 가정과 가문이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함의 후손들 보시라니까요. 함의 후손 중에 구스가 나오고, 구스가 또 결혼해 자식을 낳았는데 니무롯이 나오고, 니무롯이 세상의 첫 용사로 바벨탑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앞장선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 질문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나는 역사에, 교회사에 어떤 사람으로 기록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망대로 사람들을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지금 아벨, 언약의 사람 아벨, 그 다음에 언약의 사람 노아, 언약의 사람 셈, 그리고 오늘은 언약의 사람 아브라함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쭉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건데요. 자,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이 아담 아닙니까? 아담부터 10대까지가 바로 노아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말랄레,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게 1000년의 역사입니다. 이때까지 뭐가 전달되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이 언약의 바톤을 하나님이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 피 묻은 가죽옷, 지구 생기고 첫 번째 희생 사건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 언약의 바톤을 전달한 사람들이 이름이 10명이 나오는데 1000년 동안 하나님이 이 언약을 전달하신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 10명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 그래서 이 셈이라는 사람, 노아의 아들 중에서 이 셈이라는 사람에게 언약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 29절까지 우리가 읽었죠. 거기에 보면 노아가 술이 깨가지고 자기 세 아들의 미래를 예언을 합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잖아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누구의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언약의 사람들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원죄 사건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안타깝게 전국에서 학교 교사들이 자살을 하는데 2달 사이에 9건의 자살 사건이, 극단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건이 터지면 경찰이 동원해 가지고 조사를 하잖아요. 부모들이 압력을 넣었냐, 안 그러면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살했느냐, 막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소를 해가지고 검찰에 넘깁니다. 검찰이 다시 또 조사를 합니다. 왜 자살했지, 뭐 때문에 자살했지, 막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또 재판에 넘깁니다. 다 뭐만 봅니까?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볼 수가 없어요. 경찰도, 검찰도, 판사도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뭘까요? 진짜 세상의 인간 문제가 뭘까요? 그걸 창세기 3장 문제, 원죄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진짜 문제는 문제로 보지 않고 문제가 아닌 것은 문제로 보기 때문에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교사도, 또 학생들도, 학부모도 세상에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문제 아닌 것 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뭐냐? 창세기 3장 사건이란 말이에요. 사탄과 죄와 하나님 떠난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여러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말하면 무슨 말인지를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교회를 30년, 40년 다닌 사람도 그리스도 말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세상의 문제가 창세기 3장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왕따 문제, 마약 문제, 정신 문제, 이게 진짜 문제입니까? 여러분, 진짜 문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문제는 창세기 3장이에요. 원죄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부터 해가지고 노아까지 1000년 동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이 언약을 딱 붙잡고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이 셈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야벳은 창대하게 되어서 셈의 장막으로 들어올 것이다. 야벳은 지금 말하면 유럽 쪽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야벳도 창대해가지고 셈의 장막으로 들어온다는 말은 셈이 언약을 자기 아버지 노아가 붙잡은 언약처럼 셈이 그리스도의 언약,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함은 저주를 받아서 종으로 셈의 장막에 들어오고 야벳은 창대케 돼가지고 물질 문명의 복을 받아가지고 셈의 장막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세계 복음화, 언약 붙잡은 셈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가 살아날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셈부터 해가지고 오늘 아브라함까지 이게 1000년입니다. 이 1000년 동안 셈부터 해가지고 아브라함까지 1000년 동안 또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이 또 전달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창세기 6장 14절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언약이 전달되는 거예요. 방주가 그리스도의 모형 아닙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는 길 말고 구원의 길이 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것으로 안 돼.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 돼. 아멘. 여러분, 이 언약의 바톤이 오늘 아브라함까지 전달되는데 아브라함까지 1000년입니다. 그러면 아담의 20대 손이 아브라함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2000년 동안 이 언약이 전달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2000년입니다. 그러면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4000년 만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4000년 만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때가 참에 시간표가 되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 이야기했잖아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속사역을 완전히 다 이루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까지 다 끝내버렸다 이거예요.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히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금까지 또 2000년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늘 우리에게까지 2000년이요. 그러면 총 몇 년입니까 지금? 성경의 연대는 6000년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6000년으로, 성경의 연대로 따지면 6000년입니다. 전부 성경의 주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 중직자나 새가족분들이나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 특별한 은혜를 받은 분들이에요. 제가 1년 내내 그리스도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는데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제가 다른 말을 하기를 기대하면, 저 교회 많습니다. 저 밖에 나가면 이 동네도 교회 또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 말하지 않는 교회를 찾으려면 교회 많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됩니다. 왜? 세상의 문제는 창세기 3장이고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6장 27절에 보니까 이미 내가 너를 망대와 요새로 삼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망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이 땅에 이 사단의 권세가 무너질 것이고, 저주의 권세가 무너질 것이고, 지옥의 권세가 무너질 것이고, 재앙의 권세가 무너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6000년 동안 이 땅에 하나님의 망대로 우리를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다른 건 없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야기잖아요. 언약의 사람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을 딱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이 온통 이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네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왜 가라고 했을까요?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이정표는 가나안 땅으로 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자기 아버지 본토 친척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 가나안 땅으로 말씀을 붙잡고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믿음의 조상. 지구 생기고 최초로 그리스도 오실 땅에서 그 땅을 발로 밟고 기다리는 첫 번째 사람이라. 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정에서 첫대로 믿으신 분들은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2대째 믿는 분은 이삭처럼 복을 받을 것이고 3대째 믿으면 야곱처럼 복을 받을 것이고 4대처럼 믿으면 4대 믿으면 요셉처럼. 아멘. 자,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구 생기고 최초로 주신 언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할례 언약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냐면 내 언약이 네 살에 있어 영영이 있게 하라. 여러분 지금 말하면 포경수술 아닙니까? 지금처럼 의사가 있어가지고 마취를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취시킬 저기 약이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 차돌 칼로 그것도 그냥 표피를 싹둑 잘라요. 그러면 뭐가 피가 뚝뚝 떨어지겠죠. 할례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 피 언약을 네 몸에다가 새겨라. 네 몸에다가 새겨. 자, 잃어버리겠습니까? 안 잃어버리겠습니까? 죽다 살아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4장을 한번 보세요. 디나 사건으로 막 살인 사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디나 오빠들이 와가지고 세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할례를 하면 우리가 같이 가족처럼 살겠다. 세겜 사람들이 깜빡 속아가지고 남자들 전부 할례를 해버렸어요. 그래 할례 가지고 다 뻗어가지고 입원했어. 집에서 입원하고 있어. 그때 이 레위와 시몬이 레위하고 와가지고 전부 칼로 찔러가지고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고통스러우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게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 할례를 하라고 그랬어요? 내 언약이 네 살에 있어 영영이 있게 하라. 피 언약을 네 몸에다가 각인시켜.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화장실 갈 때마다 쳐다보고 피 언약 확인해. 그리고 또 뭡니까? 어디다가 하라고 그랬습니까? 생식기 끝을 표피로 자르라고 했어요. 그 말은 생식기는 뭘 상징하고 있죠? 후대입니다. 후대. 네 후대에게 이 피 언약을 전달해. 그리스도 언약을 전달해. 그래야 네 후대가 살아. 여러분 최고의 명문학교가 어떤 학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일학교가 최고의 명문학교예요. 교회 사는 주일학교가 최고의 명문학교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서밋스쿨 최고의 명문학교입니다. 왜? 그리스도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안 하려면 자식 낳을 필요도 없어요. 이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할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에 보니까 100세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결박해 가지고 단 위에다 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하니까 천사가 급하게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바친 것을 보니까 네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나님이 급하게 막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고개를 들어 딱 보니까 나무에 이 양의 뿔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이삭 대신 뭐요? 순양이라는 이 비밀이 나온 거예요. 이삭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죽었냐? 양이 죽었어요. 이 순양이 뭐냐? 장차 오실 그리스도예요. 이 순양을 누가 준비했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누구에게서 나온 거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종교는 누가 만들었느냐? 사람이 만들었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생활하면 할수록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게 복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게 복음입니다. 이 사건은 도대체 무슨 사건입니까?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갈보리산의 그림자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확실하게 딱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축복받을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갈대에서 우상숭배하고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 딱 불러내가지고 그리스도 딱 붙잡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 언약의 대열에 딱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셔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만들고 이 그리스도 언약에 완전히 결론 나도록 만들어가지고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망대가 되어가지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뭘로 여기시냐? 의로 여기신다 이 말. 의로 여기신다 이 말. 다른 것은 의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이사야 6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러운 옷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봉사를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러운 옷에 불과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기시는 것은 뭐냐?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온 거냐?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생겨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옷을 입은 것처럼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은혜의 옷을 입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세상이 다 멸망하는데 의의 옷을 입은 노아만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냐? 이 언약의 영원한 언약 붙잡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냐? 이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메시지 아닙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요? 세계 복음할 사람이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여러분을 통해 복을 받게 만들 것이다. 확신 가지세요. 여러분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저주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적인 확신을 가지세요. 절대로 여러분이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 임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 나는 너의 방패요. 누구의 말씀이요? 여호와의 말씀. 나는 너의 방패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는데 누가 아브라함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아브라함을 해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면 누가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언약가인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겠냐 말이에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세상이 다 저주 재앙을 만나도 여러분은 하나님 방패가 돼가지고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이다.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어요. 확신 가지세요. 여러분 5가지 확신 쫙. 아멘. 좀 교회 오실 때 힘 빠져서 왔을지라도 집에 돌아가실 때는 하나님 말씀 확신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셔야 세상을 여러분 통해 살아납니다.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의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보좌의 축복으로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결론은 갈라디아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그대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증인으로 237 나라 5천 종족 앞에 세우실 겁니다. 여러분의 후손들 앞에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언약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언약의 사람들에게 주셔서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